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를 나눴죠. 지난주에 이제 7 영역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크게 알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도 더욱 넓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의 만유, 그러니까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게 몇 주나 갈지 모르겠지만 시리즈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경의 확장이 일어날 것 같은 감동이 있어서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믿기로는 계속 지경의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팀들이 시작됐고요. 또 바울 목사님, 경록 전사님 이번에 또 갑자기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나갔다 오시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울산에 초대를 받아서 사역을 또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필리핀 WLI를 가는 것은 이제 5월 정도에는 날짜가 확장될 것 같은데, 필리핀의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예언 사역들, 오중 사역들을 그들도 세팅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경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들을 계속 여시는 것들이 보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좋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믿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보경이의 미래에 좋은 소식들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좋은 소식들이 막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그 좋은 소식들을 풀어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이렇게 보면서 좋은 소식이 있나? 이렇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가장 좋은 소식들이 떼거지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형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내 삶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있는 거야? 나쁜 일이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형상이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면 이제 우리의 입에서 선언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일을 계획했어.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여러분,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저보고 다윗과 같이 너는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그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식이 너를 배반할 것이고 너의 권위자가 너를 죽이려고 한 10년 쫓아다닐 거야. 너는 그 바닥에 발도 못 붙일걸? 이런 소식들. 그런 삶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의의 길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때로는 어둠이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짓누르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원수가 나의 목전에서 자꾸 막 참수하고 소리 지른다. 그러나 내 상에 손대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상을 차려놓으셨다. 원수가 떠들어도 내 잔치상은 예비되어 있다. 나는 거기서 먹고 마실 것이고 내 잔은 넘칠 것이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선언하고 있죠. 다윗의 삶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입에서부터는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아는 자가 그분의 형상을 담고 예언하게 될 때, 자기의 삶을 축복하게 될 때 실제로 그 삶이 그와 같이 풀어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디어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역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영역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일곱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짝 좀 개론같이 좀 나누고요. 그리고 미디어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또 어떤 마귀의 진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아멘. 기대가 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따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식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 돼봤더니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뭐 이런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넌 이제 죽었다. 너 이제 죽었어. 자유가 어디 있어? 죽었어 이제.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이 아니에요. 신혼 때가 좋았지 애 낳으면 끝장이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천국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은 자녀를 갖게 되면 은총이 있다. 아멘. 왜냐하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일곱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가 누굽니까? 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신 세 가지 위격,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신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닮았어요? 예, 하나님을 꼭 빼닮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저의 외모를 가지고 비방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닮았는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을 완전히 닮았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닮았고요, 또 새 위격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닮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알아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곱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표현되시지만 일곱 영으로도 표현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 일곱 영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눈들, 일곱 영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곱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일곱 산에 대해서 나눴죠. 일곱 산에 마귀가 진을 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일곱 산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새 위격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일곱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부분만이 아닌 일곱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좀 보죠. 자, 일곱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영역의 의사 전달자, 오늘은 이게 포커스죠. 다음 주는 가정 영역의 아빠로서, 예술 연예 영역의 창조주,
경제 영역의 공급자로서, 종교 영역의 구속자로서, 교육 영역의 교사로서, 정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7 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의사 전달자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미디어 영역에 나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들을 미디어에 퍼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그 페이스이라는 SNS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향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괴로워지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전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소식들을 올리지만, 정보들을 올리지만 그게 좋은 정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낙심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나? 어떤 목사님이 타락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나라고 다를 게 있나? 어떤 전도사님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라고 다를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미디어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경험한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 중, 나라의 그 위기와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소식을 통해 확장됩니다. 지옥은 나쁜 소식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장래에는 좋은 일이 예비되어 있어. 우리의 삶은 돌봄이 있어.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야. 신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 나는 장래에 소망 있는 사람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장래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나와 동행하셔. 나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파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청년이잖아. 나도 취업하기가 어렵구나. 나는 불안정해. 나의 장래는 어두워. 헬조선이야. 이 나라를 떠야 돼. 이 나라는 곧 무너질 거야. 그런 소식들이 계속 외쳐진다면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나의 취업은 어두워. 예수 이름으로 예인자매의 취업은 밝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밝다. 돋는 해와 같이 영광 가운데로. 깨알 축복이었습니다. 밝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둠으로부터 오는 소식들을 계속 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왜곡됩니다. 어렵구나. 나도 어렵겠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 나까지 돌볼 여력이 있으시겠어? 기도는 하지. 근데 들어주실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가정들의 이혼 소식이 계속 막 전파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혼하고 저기도 이혼하고 저기도 이혼하고 저 집도 이혼했다. 아유, 나도 남편이랑 아내는 그게 그건데. 우리 집이라고 별거 있나? 우리도 황혼 이혼해야 되나? 우리도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안 좋은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좀 더 자극적이고 많은 인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패러다임이죠.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혼 생활을 돌보실 수 있으실까? 어렵겠지. 어려워. 여러분, 고령화 사회, 갑자기 고령화 사회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래 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장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건강하게 오래 팔팔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이 들어서 어떡할래? 너 쌓아둔 돈 있어? 너 이제 힘이 없어질 거잖아. 돈 있니? 자식한테 얹혀 살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실은 기력이 아직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노년을 내가 끌어갈 수 있을까?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주실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디어에서부터 나오는 나쁜 메시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럽히고 있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달랐잖아요. 85세에 아직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면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영향력을 발할 수 있고 부동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센 부동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미디어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 전달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미디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에도 의사소통 기관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뉴스가 보도될 겁니다. 9시 뉴스 뭐 이렇게 보도될 겁니다. 천국에 의사소통 기관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다는데 천국에 있으면서 이 땅의 소식들을 듣게 될 때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해되시나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내 자식이 논팽이 짓을 하고 있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근데 기뻐하지 않으면 거기가 천국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천국에 가면 다 까먹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천국 가면 다 잃어버려. 왜냐면 기억하면 힘드니까. 그런데 천국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올라간 우리의 조상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있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쁨에 충만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신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천국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뉴스를 다스리고 계신다. 천사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인답니다. 이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죠? 함께 기뻐한다,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을 때 천국에서 잔치 벌어졌습니다. 우리 태기가 구원받았구나. 저 똥꼬 같은 고집이었는데 할렐루야, 천사들아 찬양하자, 주님을 예배하라.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서 자, 9시 뉴스, 오늘 하루 동안 2만 명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5만 명이 들어갔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지구 저쪽에서 살인이 일어났고, 지구 저쪽에서는 재앙이 일어났고, 지구 저쪽에서는 누가 추락했고, 지구 저쪽에서는 누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IS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목을 베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아니죠. 한 선지자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런 걸 봤답니다. 이 땅에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의 가족들의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초대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너희 가족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어. 누구 손주가 태어났나 봐. 뭐 이러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이렇게 미디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켜본답니다. 그리고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다시 돌아간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을 때는 안 보여준답니다. 그걸 보여주면 더 이상 그곳은 기쁜 곳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20대 중반 정도에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 저희 집에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또 할머니 방에서 자주 자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랑. 근데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안 됩니다. 희태가 참하게 잘 컸다. 참하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하다는 건가?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꿈에서 깼습니다. 엄청 감격이었어요.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깼는데 제가 어찌 그때까지 참한 모습만 있었겠습니까? 별짓을 다 했겠죠. 죄에 넘어지는 모습들, 중독의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이 많았지만 허다한 증인 중에 하나였던 할머니는 저의 참한 모습만 보셨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있는 미디어 시스템. 아버지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을 나타내 줄게. 나쁜 소식들은 알 필요 없어. 내가 알면 돼. 나쁜 정보들은 내가 알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책임지면 된단다. 너희들에게는 좋은 소식만 알려줄게. 왜냐하면 천국은 좋은 소식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은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좋은 소식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의사소통 체계를 완전히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된 소식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아내는 사랑스럽다. 좋은 소식인가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소식입니다. 내 자식 엄청 이쁘다.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내 자식은 꼴불견이요. 이 안 좋은 소식이죠.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자, 사단이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반면 사단은 위조된 왕국을 만듭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의사소통 체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아는 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장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쁜 뉴스를 계속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축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나쁜 소식은 우리 마음속에 더 나쁜 소식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은 계속 뉴스를 통해 나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게 아담 때부터 꽤 성공적입니다. 뉴스가 왜 나쁜 소식을 계속 나를까요? 그곳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스피릿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피릿이 미디어 영역을 장악해서 나쁜 소식들을 보도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플로리다 지방에, 저희 나라가 아니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플로리다 지방에 수영을 하는 곳, 그러니까 해변이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상어떼가 출몰했답니다. 사람들을 막 공격했대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언론에서 그것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 상어가 공격했다. 특보. 상어가 공격했다. 상어가 이따만한 상어가, 엄청난 큰 상어가 사람들을 공격했다. 몇 주 동안 그게 특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플로리다 지방 해변의 관광 산업이 거의 멸망 직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기자가 25년 동안 상어떼를 연구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가 통계를 갖고 있었어요. 25년 전에 상어떼가 얼마나 출몰했고 사람을 공격했고 24년 전에, 1년 전에, 올해 얼마나 공격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통계를 살펴봤더니 작년보다
절반의 퍼센트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해되나요? 옛날부터 상어 떼 공격은 있었는데 올해 오히려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미디어가 그걸 강조하니까 상어 떼가 제일 막 세상에서 지금 가장 많은 상어 떼가 일어난 것 같이 보도를 했고, 이건 흡사 종말이 온 것 같이, 상어 떼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니 종말이요,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보였던 것이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 소식을 기자가 보도하고 나서 관광산업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유조선이 이렇게 기름을 유출했던 사고 아시죠? 처음에는 미디어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100년 동안 그 바다는 쓸 수 없다, 태안의 사업이 거의 다 망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인지부터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인데요, 어느 언론에서 우리가 이걸 봉사활동으로 닦아내야 된다, 우리는 100년 동안 이 바다를 망칠 수도 있는 이 기름을 손으로 닦을 수 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세계 언론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서해 바다는 100년 동안 쓸 수 없다, 저건 정화될 수 없는 바다야,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우리나라 기자가 손으로 닦을 수 있어, 그것에 힘을 얻은 대학생들과 모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태안으로 몰려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MT는 다 태안이었습니다. 열심히 놀고 바다 닦고 왔어요. 다 가는 거예요. 닦았어요. 진짜 닦았어요. 100년 동안 바다는 썩을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닦아버렸어요. 사람은 참 대단해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이 이런 영향을 주고 좋은 소식이 이런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계획,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어느 나라 도시에 가든지 뉴스로 격려받은 사람 본 적 있나요? 뉴스를 보다가 위로가 돼, 좋아, 할렐루야. 아니죠. 대부분 뉴스를 틀면 대부분 뉴스를 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잡하다, 정신없구먼, 아직도 그대로구먼, 정말 정치판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뉴스 영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자극적인 소식들, 나쁜 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미디어 영역에 역사하는 영, 정사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자는 아볼루온이라는 영입니다. 이 영의 이름은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멸망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멸망의 소식들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멸망의 흐름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영의 전략입니다. 자, 저는 제 좌절을 다룰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 있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70억, 72억의 인구의 환난의 소식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단은 미디어를 통해 한 사람에게 72억의 나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별로네요. 자, 뉴스 기관들은 전 세계에 나쁜 소식을 전달하고 전 세계는 나쁜 소식을 주는 영안에 두려움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일들을 SNS를 통해 알게 됩니다. 저 나라에서 최악의 일 누가 SNS로 찍어서 올렸어요. 페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또 대전에서 최악의 일을 딱 찍어서 올렸어요. 페이스 막 올리는 거예요. 그게 막 모여졌어. 그냥 다 봐. 나는 대전에서 일어난 일을 감당할 은혜도 힘든데 막 다 봐.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나 봐. 주님이 요즘 힘이 빠지셨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5만 명의 사람이 거듭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고 깼습니다. 그런데 25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성장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숫자적으로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중에 짝퉁도 있어. 가짜 신앙도 있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짝퉁일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저도 짝퉁일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 헌금 받아서 오락실 가던 때. 짝퉁일 때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잘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잘 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고무적인 소식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5억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1980년도에 전 세계의 극빈곤층은 전 세계 인구의 50%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20%만이 극빈곤층입니다. 30%가 줄었습니다. 35년, 거의 36년 만에 30%의 인구가 극빈곤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이혼율이 20년 만에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저희 나라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요즘 교회 안 돼. 거짓말입니다. 잘 돼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잘 돼요. 할렐루야. 잘 돼요. 이것이 하늘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보고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5만 명이 구원받아도 모릅니다. 그냥 IS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 어느 교회가 핍박을 받아 불타버렸다는 소식, 기도 제목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나쁜 소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나요? 보면서 너무 나쁜 소식이야.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건데 나쁜 소식이야. 또 나쁜 소식이지. 나쁜 소식이야. 이렇게 보면서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좋은 소식들, 그 안에 있는 좋은 소식들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 보죠. 자, 미디어 영역에서 교회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전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되어야 된다. 맞나요? 맞죠? 머리가 되는 위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나운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뭐 MBC 사장이 나오고 SBS 사장이 나오면 좋겠다. 높은 위치로 우리 자녀들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국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지로 갔습니다. 실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전에 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나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스템 전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교회의 과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의사 전달자로서 어떤 분이신지, 언어 의사소통을 만드신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 전달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미디어 영역 위에 서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미디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글쎄요, 여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SNS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팔로워 수가 좀 많은 분이 있다면, 나한테 좋아요 많이 눌러준다면,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저에게는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글만 올렸다 하면 좋아요가 없어요. 소외감. 그러나 다른 이들이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지자매님, 민지자매님 인기가 많아요. 요즘 보경이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사진을 인스타에 컬러를 바꿔가면서 올리는데 아주 그냥 우리 마파래요, 뭐 우리 조건 반사해요, 뭐 이런 아주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자,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나쁜 일들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쁜 일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서 조사해가지고 막 캐치해서 막 이렇게 보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 똑같이 보도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거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올리는 거 너무 쉬워요. 그거 똑같이 링크해서 거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찾아내는 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이 빌립보서에서 이 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뉴스를 보도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1시간의 뉴스를 보도한다면 그 안에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하지만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긍정적인 사건들, 영웅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도한다면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IT 지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IT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IT 지진은 뭐 전 세계 최악의 참사고 몇만 명이 죽었고 몇십만 명이 뭐 이재민이 됐고 뭐 이런 소식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한 언론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좋은 소식들, 참되고 기릴 만한 좋은 소식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좋은 소식들 이야기를 듣더니 사람들이 구조하러, 자원봉사하러 IT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연예인 중에 IT 지진에서 연인을 만났던 사람도 있고, 봉사활동하다가 네네네네 원더걸스 원더. 네, 선이 아는 사람 같네. 네, 모르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어쨌든 IT 지진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잘 홍보한 것이죠. 그래서 영웅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다른 언론들은 금방 문을 닫았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언론들은 금방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긍정적인 좋은 소식을, 환난 중에서 있는 하나님의 역사, 좋은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 언론은 한 달 뒤까지 더 했답니다. 왜냐? 시청률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중하고 귀 기울입니다. 좋은 소식을 선언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나쁜 소식이 인기 있다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서 나타나는 기릴 만한 일들, 참된 일들을 선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 형제가 무엇으로 이겼나요? 어린 양의 피. 아멘이시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은총을 받고 있어 라고 선언하는 말로 이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어졌지만 말로 집니다. 교회를 다녔어. 예수님 믿었지. 그러나 그때부터 혼란의 시작이었어. 나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는 겁니다. 자, 승리는 증거하는 말로 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통해서 승리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 보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도했는가? 어떻게 그걸 나타냈는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나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IT 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므로 미디어산에 해야 할 일은 나쁜 뉴스를 보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도의 내용에 좋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 실제로 미디어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간증, 좋은 소식을 전달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을 가져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들 심판받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우로가 없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는 배불렀나요? 배고팠나요? 자기가 했던 심판의 소리에 자기 또한 매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줬습니다. 그런 일들. 자기가 했던 예언, 경고성 예언,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 자기의 삶까지도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했답니까? 회개 안 했죠. 우상숭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불을 내려주시는 선하심을 보이셨고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이켰고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줍니다. 아멘. 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영역에 계시록 12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힘과 영광, 부, 존귀, 지혜,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이 땅으로부터 이 7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받기 위해선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셔야 됩니다. 막 가난해, 먹을 거 없어,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십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렇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부요케 하셨어요.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향력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힘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힘없게 느껴져. 그렇잖아요. 자, 찬송, 주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칭찬의 일들, 좋은 일들을 행하셔야 합니다. 자, 찬송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율로기아입니다. 율로기아. 무슨 뜻이냐면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추도 예배 때 있는 추도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례식에서 하는 추도사. 이 추도사의 어원과 찬송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좋은 결말을 갖고 계신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 지난주군요. 할머니 추도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남매를 혼자 키운다. 저희 아버지 15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보다 어린 형제들도 있고 하면 진짜 막둥이까지 7남매를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팔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친척들 모여있는 걸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대부분 부유합니다. 제 눈에는 엄청 부유해요. 대부분 부유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이고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혼한 가정 하나도 없고요.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은총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그 추도예배 현장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할머니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심었기 때문에 그때는 환난 중에 있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나눴어요. 이런 게 추도사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수고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우리를 향해 좋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찬송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전달자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적인 결말이라는 문맥 속에서 모든 틀을 짜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순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체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집에서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고 또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어요. 일어났는데 요셉도 하루 지났어. 이해되세요? 다음 날도 고된 노동을 해야 돼.
자다 깼는데 또 하루 지났어. 그때는 우리가 그것만 보면은 좋은 결말을 거기서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미래로 가봐요. 총리가 됐어요.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부유해졌어요.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하나님은 장래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말 속에 우리의 삶을 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향한 좋은 말들을 주셔야 됩니다. 좋은 미래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엄청 긍정적이죠. 근데 이 시대가 과연 긍정적이었을까요?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할 정도로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다 하지만 이 세대랑 비교하면 여러분 많이 선합니다. 교회가 죄가 관영했다 하지만 이 세대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깨끗합니다. 3, 4대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부터. 자, 이 우상 숭배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뒤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딴짓한다, 이게 아닙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난 바알도 섬긴다, 할렐루야, 대놓고. 이게 3, 4대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달신을 숭배하고 있고, 이쪽 성전에 들어갔더니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고, 이쪽에 갔더니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어요. 대놓고. 여러분, 여기 왔는데 막 여기 막 우상 있어요. 막 불교 막 이렇게 뭔지 몰라, 안 섬겨봐가지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불상 미륵, 여기 왔는데 막 부적 붙어 있어요. 아, 이 천 뒤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붙여 있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리를 돌아다녀라. 빠르게 다녀라. 의인을 찾아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못 찾았어요. 의인 없어. 의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 눈 씻고 봐도 다시 보고 없어요.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입니다. 어느 정도로 긍정적이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 낙관주의자신지 아시겠어요? 최악, 이런 멸망받을 놈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일이, 그 상황에서도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재앙이 올 거야. 그렇지만 이건 내 본심이 아니야. 너희 성읍이 멸망당할 것이다, 죄로 인해. 그러나 이건 내 본심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야, 70년 동안.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희망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브리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나요?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죠. 또 누구에게 전했죠? 네,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광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네 거다. 너는 결혼 안 했지만 애 낳을 거야. 근데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사람들이 그를 통해 구원받을 거다. 대박 좋은 소식. 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근데 실제로 이게 좋은 소식이었나요? 여러분, 그 안에는 많은 뭐가 깔려 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긴 할 건데 그 아들을 통해 손주는 못 봐. 이해되세요? 그 아들을 낳긴 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보다 먼저 죽어.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죠. 아들을 낳긴 할 건데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는다.
마귀가 만약에 파송됐다면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저희 백성을 자기 저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찬양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환난들이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받은 건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좋은 소식이었죠.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미디어 사역 또는 의사소통을 하게 될 때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 저주받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예언 받았는데 누가 저주한 적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 예언은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디어 영역의 견고한 진. 자, 미디어 영역의 견고한 진에 대해 우리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영역의 정사, 강한 자입니다. 아볼루온입니다.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영의 역할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흘려보내며 이 보고는 사람들의 면역 체계와 소망을 파괴합니다. 나쁜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실제로 면역 체계가 파괴된답니다. 듣고 하다 보면 면역 체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파괴됩니다. 네, 이게 아볼론이라는 영이 하는 역할입니다.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비트는 자. 원수가 미디어에서 하는 일입니다. 거짓을 통해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믿게 합니다. 즉 고아로 스스로를 여기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곳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입니다. 좀 더 보죠. 미디어 영역의 정사가 하는 일 1, 2,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적이고 두렵게 만들며 그리고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것을 사악한 결론으로 이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사단이 이 산에서 이런 일을 하는가? 또 왜 잘못되어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모든 것을 비트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미디어에게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긍정하게 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소식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마귀의 속삭임을 듣게 되고 자기 미래에 대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좋은 계획이 없다고 퍼뜨린다.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길 원한다. 우리는 희생자야. 비극적이야. 비극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망할 거야. 아볼로는 뉴스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파괴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을 느낀다. 모든 것이 보호받지 않고 있고 돌보지 않고 있다. 어느 때든지 죽을 수 있고 사고를 겪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없다.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네. 자, 한번 뒤집어 봅시다. 자, 의사 전달자로서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면 그 영역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위치에 가 있다면 더 쉽습니다. 그 영역에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본 것 같이 참되고 선하고 진리에 속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의도적으로 캐내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영이 나쁜 뉴스를 전달하는 영을 누릅니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피를 많이 흘릴수록 좋은 뉴스야. 인기를 끌 거야. 자극적인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영역이 뒤집히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바알과 이스라엘 백성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볼루온과 리어야단과 사람들, 미디어 영역의 사람들과 연결되었던 끈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하나님 선하셨잖아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 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럼 그냥 손가락으로 쳐도 다 알까기 하는 정도로만 쳐도 떠나갈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사회의 주된 흐름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새로운 엘리야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때로 그분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까 제가 시편 23편에 대해서 나눴죠? 아까 좀 감동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로 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사회를 이루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안심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항상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악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이를 없애실 수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이며 희망에 가득한 것으로 입증된 뉴스가 리워야단과 아볼론 그리고 거기 속한 영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